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접 전화나 카톡으로만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렇게 뵈서 또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제자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의 자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처세술 혹시 들어보셨죠? 처세술 혹시 그러한 책 구매해 보셨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처세술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처세술이 뭐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옆집에 이사가 왔는데 제 집에 계속 쓰레기를 앞에 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무엇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건 안 나와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까지도 계속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처세술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처세술에 관심이 많을까? 그 원인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웠어요. 사람을 만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까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책에서 찾기 시작했던 거죠. 2019년에 한 재밌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처세술이 무엇인가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어, 빠른 눈치였습니다. 빠른 눈치로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봐야 돼요. 좀 슬프기도 하죠. 네. 두 번째로는 직장 내에서의 원만한 관계입니다. 때로는 회식도 같이 가고요. 또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또한 상사의 생일 때는 선물도 챙기고.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그 무한상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노래를 부르시면 아래 직원들을 호응을 해야 됐고, 이것도 아무튼 원만한 관계를 위한 처세술이겠죠. 또 세 번째는 업무 대화 등에 있어 상사의 스타일을 맞추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스타일에 따라 저의 사역도 변화돼야 됐어요. 어떤 분은 미리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미리 준비하는 거기에 대해서 오는 압박과 부담감 때문에 그걸 좀 거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잘했으면은 약간 부풀려서 그것을 어필하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슬픈데 제가 듣기로는 교과서에 나왔던 답변인데 그 마지막 답변이 뭐였냐면은 몸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도덕책에 배웠을 때는 겸손한 자세가 사람을 만나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도 그것이 다섯 번째, 겨우 3%만이 인정하는 주제였습니다. 근원적인 관계보다는 상황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픈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전 2000년대는 3대 학문 중에 철학과 신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치, 진리, 기본, 처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 때는 철학과에 다니시는 분들은 속상할지 모르지만 철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신학과요. 얼마 전에 뉴스 조사에도 나왔는데 신학대학교 우리나라의 유수의 신학대학교 중에 단 3곳만 정원 이상이었고 나머지는 다 미달이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큰 대형 교단도 똑같았어요. 점점 가치와 진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세대의 흐름을 탔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됐지만은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무엇을 배울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도 재작년에 개척 훈련원에서 숲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서로 나눔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실질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후반에는 어떤 것에 많이 가중을 뒀냐면은 지리, 위치, 대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6주 정도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눴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관심이 있어요. 저도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시흥 지역에, 여기 이 은계 지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대로만 교회가 따라간다고 해서 성장이 될까요? 그러면 왜 작은 교회가 있고 왜 또 없어져 가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성장하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 그 저희 논문 담당 교수님한테 도전받았던 한 이론이 있어요. 우리 PPT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VIM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교수님이 그냥 만드셨던 겁니다. 어디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건데 V가 뭐냐면은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전은 누구로부터 받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또한 인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 사람들의 의도.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라는 의도가 있죠. 또 하나는 방법들이에요. 방법.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전, 의도, 방법의 순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 되고 있어요. 의도가 먼저가 되고 방법이 먼저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 위치에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교회를 그곳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학생 때 그런 거 경험하셨죠?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만은 다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잘생긴 오빠가 있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예쁜 누나가 있어서 그 누나를 따라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죠?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은 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꾸준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의도가 깨지게 되면은 결국 나오게 되거나, 그러나 그 의도가 깨지기 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또한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가 된 사람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나 가치와 목적이 아닌 방법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비전과 소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시리즈의 주제인 제자입니다. 제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라는 단어가 총 몇 번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26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만큼 사용됐을까요? 중요하니까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졌던 이유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설문조사였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설문조사였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CEO 같은 모델, 회사와 같은 모델이라고 했어요. 슬펐습니다. 목회자는 경영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체와 기업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된 우리에게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부름받았고요. 또한 그 예수 안으로 남겨진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나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자 되고
제자로서의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교인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도 하고요. 천국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제자가 마음에 듭니다. 제자라는 용어는 근데 어딘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제자다운 삶, 제자답게 생활을 해야 되고 제자답게 무엇을 배워야 되고 제자답게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당한 시간, 적당한 헌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당하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기뻐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바꿔 말한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고난을요,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왜 기뻐할까? 결국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천국의 시민으로 시민권을 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감당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는 독서클럽에다 이 책 중에 하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고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동조했어요. 동조하지 않은 이들은 그냥 무시하고 묵언했어요.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잘못됐다고 회개하라 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독일로 와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또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이 보네퍼 목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요. 또한 2차 세계 끝나기 얼마 전에 그렇게 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값싼 은혜라는 게 있어요. 값싼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이 구하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가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하여서 이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 우리가 특별한 계층이어서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값없이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값없다는 거지. 우리한테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희생이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값싼 게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셔서 얻었던 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라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빠가 저기 슈퍼에다가 돈을 어느 정도 걸어놨으니까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맘대로 사 먹어. 자, 아이가 가서 슈퍼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계속 맛있는 걸 사 먹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은 공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뭐죠? 아버지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공짜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위하여서 가장 비싼 값어치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자 되었다면은 성도를 세우기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성도를 세우기 위한.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한 명의 성도를 믿지 않은 자를 믿게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긴 과정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려워요. 예배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참 어려워요. 예전에는 카리스마적인 목사님들의 그 리더십 스타일로 딱 말하면은 딱 됐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제 성향상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들어주는 이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한 영혼이 예수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한 고백들 많이 들어보셨죠? 평생을 기도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믿지 않는 이 사람과 결혼할 때 계속 기도했는데 언제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에 화만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성도들을 향한 고난에 동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하였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흔들어지기 시작해요. 연약한 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이 교회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교회에 바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 나가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끝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옥중에서도, 자신이 배고픈 가운데서도, 자신이 병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에게만 그 무거운 짐을 놓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를 보아서 닮아가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지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들을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제자된 바울이었고요.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는데 저는 제자와 무리로 한번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의 제자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외에는 저는 무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넓은 평원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배가 고파함에 걱정했었던 자들이 바로 12명의 제자. 예수님과 늘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함께 했던 자들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또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누구냐면은 2만 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2만 명의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구분하여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쫓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에게만 제자로 한정되어졌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이게 확장되냐면 바로 무리에게도 확장됩니다. 무리에게도. 근데 이 무리 안에는요, 항상 누가 있었냐면은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향유를 바를 때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되면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였지만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변하여졌어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지금까지 가치관이라고 인생관이라고 여겼던 그 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는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또한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그 여인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처음에 말씀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여인은 자신의 허함과 자신의 궁핍함을 뭘로 채웠냐면은 남편으로 채웠어요. 그 남편이 나의 가치를, 나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무려 6번에 이르기까지 결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남편이 자신의 가치관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삶이 변하였어요. 예배드리는 여인으로, 또한 바로 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몇 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8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이루려 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말씀이 이루려 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28절에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완전한 자. 29절에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먼저 하죠? 성령의 도움이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는 간구가 있었을 때, 그때 또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와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 영광의 공간으로 삼아주옵소서를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 새학기 3월달부터 시작되잖아요. 아이가 학교 갈 때 첫 수업을 하기 전에 아이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첫 학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하며 좋은 또한 추억, 기억, 학업의 증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힘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고가 있었고요.
또 우리 윗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어요. 약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이들이 궁핍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헌신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이 제자 훈련이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줬어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향력도 주었고요, 열매도 맺혔고요, 또한 말씀에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도 했어요. 헌혈도 하고요, 장기 기증들도 하고요,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기도 하고요, 선한 일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러 넣었어요. 나만 이 기쁨, 나만 누리는 이 행복, 나만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의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마치고 완수하고 나는 어디 교회에서 이러한 제자 훈련 받았어가 나의 찡이 아니고 훈장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제자의 길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과 이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약속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주어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직분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능통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도 선포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행실도 얼마나 거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스승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는 받아들이고 그들은 다가갔으며 순종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 문둥병 걸렸던 환자, 그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고 그들은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처럼 살아가다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제자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난 제자가 아니야 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계단을 올라갈 때 얼마나 두려워해요. 문간을 붙잡고 덜덜 떨면서 올라갑니다. 그 한 발을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전거를 타면서 배우면서 페달을 한번 굴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운전 연수를 하면서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싶었지만 가속 페달을 처음 밟았을 때 그 속도가 정말 엄청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5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생은 제자 되는 길은 천천히를 요구합니다. 한순간에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사람이 변화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 가야 될 게 바로 이 제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열심히 사시길 바라요. 내려놓을 것,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할 것 양보하시기 바라요. 시간과 재물도 양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의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며 힘써 수고할 때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데 성격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능합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다 모두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고 성적이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나라는 걸 살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했냐 살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세상에서 제자로 살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들 따라오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께 지혜 주셔서 그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함에 또한 제자 훈련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하나라도 더 얻고 한 걸음이라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